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증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일 말씀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노래를 지어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이 노래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증거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증거하는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 증거의 노래를 그때 기억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모세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나중에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미리 말하며 증거의 노래를 읽어 들리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또 지어주신 그 증거의 노래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끝까지 읽어서 들리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으면 돌아올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이 범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범죄한 후에 내 말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기에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시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했을 때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곡을 붙여서 노래로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기억나고 또 생각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정명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미리 듣고 그 말씀을 그때그때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만 혹여 우리가 연약하여 그릇 행하여서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 빨리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만이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름다운 몸부림을 쳐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 도울 자 이 기름을 주십니다. 혹여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를 향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께로 속히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명기 전체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말해서도 그들이 나를 떠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를 모욕할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지금 들어도 듣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노래까지 지어 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대로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좋고요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기회가 생기든 기회가 생기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건 코로나가 없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기회가 생기고 상대방이 들을 기회가 준비되었을 때만 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돌이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지 모범만 보이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이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결과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께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10번 이상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모습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했거든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로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가 볼 때뿐만 아니라 누가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그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성실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옷을 차려입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함을 다 드러내실 분이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일대일의 교제를 깊이 나누시고 말씀의 이끌림에 따라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그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